고품격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쓴 에드 영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생 멧돼지를 경험했습니다. 야생으로 다니는 멧돼지. 동생과 함께 강에서 이제 보트를 타고 있었는데 강물이 거세어져서 보트를 가느라고 애를 먹고 있는데 그날 야생 멧돼지 한 무리가 강 쪽을 이제 헤엄치는 거예요. 그 진흙투성이 그 강의 급류 속으로 뛰어들어서 강을 발로 밀어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 그 강둑이 경사가 90도예요. 90도인데 헤엄을 쳐서 건너가면 거기서 비습으로 올라갈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 야생 멧돼지 무리가 다 이제 물에 빠져서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야생 멧돼지는 또 이 어금니가 길게 나와 있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없으니까 이제 멀리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 광경을 보고만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아주 정말 서프라이즈한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작은 그 멧돼지들이 그 90도 되는 그 강둑을 올라갈 수 없어서 막 힘들어하고 물에 빠지고 막 이러는데 그 암컷 돼지하고 어른 멧돼지들이 이 발굽을 서로 강둑에 걸치면서 그 90도 되는 강둑에 걸치면서 쫙 발라붙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작은 새끼 돼지들이 그 어미와 그 어른 멧돼지 등에 올라타가지고 거기서 물쩍 뛰어가지고 강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그들은 다 성공해서 안전하게 건너편 강둑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멧돼지들이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잠언서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사람아 개미에게 가서 그들이 사는 것을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라. 여러분 개미도 팀워크가 아주 뛰어납니다. 팀워크. 이 불개미들이 홍수를 만났어요. 그럴 때 이 불개미들이 홍수를 만났는데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뉴스에 그것이 나왔어요. 이 수천 마리 되는 불개미들이 서로 막 달려있는 거예요. 그 강한 그 틈으로 상대방을 물어가지고 뭐 이렇게 뜯어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붙으려고 붙고 해서 그 엄청난 개미 뗏목을 만든 거예요. 개미 뗏목. 수천 마리 개미가 뗏목이 돼가지고 개미 뗏목이 돼서 서로 연결돼서 그 홍수에도 서로 살아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온유의 말씀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갇힌 몸, 즉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에베소 신자들은 교회에서 분열과 갈등이 있어요. 유대인들 따로 또 이방인 신자 따로 해서 서로 막 갈등하고 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의지하면서 하나가 돼서 살아라. 그런 권고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어떤 분들은 연약하게 살아요. 어떤 분들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행복하게 살고 또 강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실천 방법을 몰라서 불행하게 살고 연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건강하게 그리고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오늘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가는 그런 건물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 구조물, 건물이라는 그 구조물에서 소비하는 내가 얼마나 거기서 몇 시간을 보냈느냐라는 그 시간의 양이 아니에요. 교회를 경험하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런 방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모든 겸손, 한번 따라해보세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 모든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겸손하고 또 온유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겸손하고 온유해서 사람들을 대할 때 아주 깍듯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대방 사람을 만나는데 그 상대방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아주 깍듯하게 나한테 대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분 좋죠? 그렇게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주면 여러분도 그렇게 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 깍듯하게 서로 상대방에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겸손한 거고 온유한 거고 그리고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야단을 치고 벌을 주고 페널티를 주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오래 참을 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오래 참으시기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능력 있게 승리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용서를 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요.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그리고 평안이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라. 그런 평안이 매는 줄. 그렇죠? 평안이 매는 줄이 뭐예요? 마치 멧돼지들이 서로 그렇죠? 하나가 되어가지고 평안이 매는 줄은 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이 연약한 새끼 멧돼지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또 개미들이 혼자서는 이 홍수를 어떻게 살아남았습니까? 그냥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서로 개미 떼목을 만들어서 그래서 살아남는 것처럼 홍수에도 살아남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평안히 매는 줄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시 평안히 매는 줄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여러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 전문가가 돼서 그래서 관계의 질 여러분들이 삶에 행복하시기를 질을 높이는 성숙한 크리스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하나라는 그 단어가 7번이나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고 쥐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하나고 하나라는 그 단어가 7번. 이것 하나는 통일성을 가리킵니다. 통일. 우리나라 이 소원이 통일 아닙니까? 근데 이 통일이 잘못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쁜 그 욕심을 가진 무리가 통일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평화를 이루는 정말 백성들을 전증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 평화로 하나가 돼요. 평화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데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건물이 이 4층에 1층부터 4층에 우리 이 건물에 속한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이 7명, 1층에는 3명, 2층, 3층 각 1명, 4층에는 2명입니다. 이번에 엘리베이터를 하자고 하니까 1층에서는 우리가 공유 지분을 주장하지 않을 테니까 참여를 못하겠다. 그래서 1층은 뺐어요. 2층에다 얘기하니까 우리 엘리베이터 사용할 일 없으니까 우리 참여 못하겠다. 그래서 2층도 뺐어요. 그리고 4층에서는 슈만 음악학원에서는 참여하지만 이 다른 쪽에 있는 그 영어 수학 학원에서는 우리는 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학부모 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 사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 하고 각서까지 써졌어요. 엘리베이터 공사가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가 운영이 되니까 4층 학원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다고 슈만 원장이 말을 해요. 심지어 지난주 목요일에는 엘리베이터 그 안내 표지판 그 엘리베이터 옆에 그 표지판 3층 교회 4층 음악학원 했는데 그 꼭대기에다가 또 표지판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2층과 4층에서 그랬습니다. 그 표지판을 부착했더니 이 2층하고 4층에서 왜 이 3층 교회하고 왜 슈만 학원만 이 앞에다가 표지판을 붙여놓고 와서 항의를 하고 막 그랬어요. 엘리베이터는 공용인데 왜 안내 표지에 교회하고 음악학원만 표지했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막 가서 뭐라고 얘기를 같이 참여해서 붙이는 게 정상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거기서 그럼 알았다고 했더니 목요일 날에 그 위에다가 또 학원을 붙여놨어요. 학원 간판을 부착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음악학원에서 자기 돈 내고 속상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니까 교회는 상관하지 말래. 자기가 다 알아서 하면 돼요. 우리 강 목사가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힘들어서 그러는가 본데 내가 내버려 둡시다. 이제 그래. 그러면 있다가 또 그 사람들 도대체 이해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지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2층 태권도 반장하게 그냥 그러지 말고 엘리베이터 공사비 나눠서 내고 같이 사용하자. 그리고 간판도 같이 붙여자. 그래서 이렇게 달래봅니다. 근데 그것도 상대방이 응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회 때 그런 설교를 했어요. 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있으니까 화내지 말고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이 벌을 줄 때는 이게 경책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화를 내지 말자. 이제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화내지 않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생각의 파트너로 삼는 거예요. 속상한 것은 예수님 이런 일이 있는데 이게 속상한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기도하자. 이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기도 제목에 2층, 4층 학원이 엘리베이터 참여해서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질적으로 좋아지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 매는 줄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매는 줄. 다시 한번 따라해주세요. 평안이 매는 줄. 평안이 매는 줄. 저는 요즘 이 평안이 매는 줄, 이 줄이 미션이에요. 저희 미션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같이 참여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하고 예수님은 이 평안이 매는 줄로 묶여져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이 평안이 매는 줄, 이것은 오늘 성경 4절부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7번이나 그 단어가 계속 나온 것처럼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 내가 평안에 매는 줄 한 번 얘기했으면 되지가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 하나가 되는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마치
이 통일성 하나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을 한 달에 한 번 청소하고 그냥 내두면 집이 깨끗해요? 청소 내가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집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돼요? 그렇지 않죠. 내가 규칙적으로 매일 청소를 해야 돼요. 매일 청소해야지 그 집이 반짝반짝 빛나고 깨끗한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면은 교회가 이렇게 깨끗하냐. 그 깨끗하게 청소하는 그 수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끝나고 청소하고 일주일 내내 내버려두면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나 매일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이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도 내가 한번 너한테 좋은 일을 했으니까 너는 계속 나한테 잘해야 돼.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이게 아니에요.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상호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계속 매일 청소하는 것처럼 계속 인간관계의 끈, 평안이 매는 이 줄을 매일 사용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처럼 개미가 놀랍게 단결력을 유지하면서 개미뗏목을 만들어서 이 홍수에도 살아남은 것처럼 멧돼지들이 서로 달라붙어서 이 새끼 돼지를 건너편 강둑이로 올릴 수 있도록 협동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있어요.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네 가지 사중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네 가지 사역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넷째는 목사와 교사예요. 목사하고 교사는 이 같은 그런 영역에 목사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목사님이 교육자라고 불러요.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 다 교육자예요. 교육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교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교회 안에는 이 네 가지 사중적인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여러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은사를 이 넷 중에 하나, 복음 전하는 자를 하든지 또 교사의 역할을 하든지 여러분이 그 사역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이렇게 질문하면은 사람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뭐니 해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야 돼.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설교 멋있게 잘했어. 훌륭한 설교.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이 설교만 잘해요. 성도들이 아직 헌신을 열심히 잘해야 돼. 헌신적인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부흥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야. 몇 사람 가지고 안 돼. 이 소집단, 소그룹을 만들어서, 팀을 만들어서, 거기서 토론을 하고, 좋은 의견을 내서, 그걸 적용하면 교회가 부흥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냐 하면, 청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선교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선교 여행에 대해 은혜 받았어요.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내가 경험했더니 내가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비전이 세워지고 제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제가 신입생일 때는 몰랐는데 상급생이 되니까 이 하급생들, 신입생들이 들어올 때 그 신입생들을 내가 인도해주고 그것을 잘 가르쳐줄 때 그 경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원봉사를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더니 제가 더 행복해요. 내 돈을 자비량으로 들여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 주머니는 돈이 나가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은 처음에 이렇게 고백을 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시라이노 선생을 초청하고 이 섬기는 모습이 지금 이 소문이 나고 있어요. 이웃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그러면 다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러운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에서도 교수님들이 와, 놀랍다고, 멋있다고. 그러면서 한번 초청할 때니까 와서 우리 신학생들한테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시라이노 교사의 한국에 오는 경비를 우리 허집사가 감동받아서 이렇게 후원했는데, 이 허집사는 그 후원하고 나서 너무너무 감동할 일이 많이 생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교 사명의 그 실천은 교회의 가장 교회 부흥의 가장 첫 번째는 바로 first, 그것은 미션입니다. 선교예요. 선교.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선교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 목적은 선교다. 선교예요. 물론 목사의 훌륭한 설교, 권신적인 성도들, 이 그룹 모여서 토론하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그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이 뭐죠? 선교입니다. 선교 사명을 실천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믿음이 성숙하게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헌신과 봉사의 삶에 참여해서 여러분들이 선교 사명에 앞장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14절입니다. 14절. 한번 14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들려 요동치 않게 하여 함이라. 오늘 설교 제목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제목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 이게 책 이름이에요. 이 독일의 디트리 본헤퍼가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통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그의 형제의 말 속에 있는 그리스도보다 더 약하다. 그 자신의 마음은 불확실하다. 그의 형제의 마음은 확실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는 불확실하다. 마음이 막 변하니까, 요동치니까, 감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형제의 마음은 확실하다. 그게 뭡니까?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혼자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는 어려워요. 뗏목을 만들어야 돼. 평안이 되는 줄을 만들어야 돼. 우리가 믿음이 형제, 친구하고 나눌 때 위험 요소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요즘 신천지 2단의 전도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신천지 이 교육을 할 때 그 신천지에 관련된 사람들은 교회에 먼저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 교회에서 열심히 다른 누구보다도 1등으로 봉사해요. 목사님이 새로 등록한 신자가 열심히 하고 하니까 칭찬하고 인정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중직을 줍니다. 중직. 권사를 주고 안수집사를 주고 장로까지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중직을 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교회 성도들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성경 공부하러 가자, 기도하러 가자 하면서 교회의 자기 세력을 만든 후에 교회의 불만 요소를 막 전해요. 교회 자체를 분열시켜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째로 신천지에 접수를 시키는 것이 그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진실한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한 거죠. 그런데 요즘은 방법을 또 바꿔놨대요. 요즘은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가만히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 불만 세력을 찾아내서 그 불만한 그 성도에 접근해서 그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 맞아. 동감을 하면서 그 불만 세력을 키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로 불평했던 말도
그를 통해서 그것이 세력이 되고 교회를 흔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단 세력이 전략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의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이 필요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은유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교한 거예요.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선물을 우리가 한 몸으로 올바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14절처럼 유혹에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올바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는데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고, 그렇게 할 때에 사랑 안에서 교회, 몸이 건설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알지만, 그렇지만 내가 실천하는 그 실제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거.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개미 뗏목을 만드는 것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그 단결력을 갖고 통일성을 가지고 선교와 전도에 앞장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청결하게 청소를 해서 이 집안이 깨끗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섬겼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매일 청소하면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에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섬겨주심으로 우리 만수동 이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칭찬받는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고 또 봉사와 희생을 통해서 또 첫 번째 미션인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호 연결하는 뗏목 같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